명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한 해 주일이 보통 52번쯤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 두 번째 주일이라고 따지면 25분의 1이 지나간 느낌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을까 싶고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뭔가 우리 일상에서는 시작한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이 끝나고 나면 좀 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그 분투가 시작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새해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 안에서 승리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능력 달라고 또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어려우신 분들 많으셔요. 질병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것으로 어려우신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세 가지요. 여러분들 삶에 복이 넘치기를, 복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복되고 우리보다 더 복이 되는 그런 자녀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려우신 분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지키시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님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목해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리, 아버지의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명렬고 많은 세상이나 아버지 모든 영역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오직 나와 맡기라는 주의 복된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들의 수고하는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 모여 것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니 감사가 넘칩니다. 아버지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옵는 것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올 한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 받은 자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약속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확실히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확실히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주신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내려주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될 되게 하시고 법사가 될 되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 분명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여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 간절함과 아버지 하나님 뜨거움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아버지 복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험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험사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속지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잘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샬롬이 아버지가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복으로 채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위로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기쁨과 빛이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지지지 하시며 날마다 주를 압박하는 가운데 새 힘으로 아버지를 보게 되니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길을 여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가 붙잡아 주실 줄을 싸우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목을 누리며 아버지 땅에 주목을 전하는 자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약간 가운데 아버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목교의 것을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주를 따라 나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주를 따라 나서며 염려 없이 아버지를 주를 섬기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기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주의 간구에 이 부르짖음의 주님 들으시사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어려운 성도들 마음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의 친구들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 능력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주님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 고치십니다. 지금 해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영광을 받으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량하나가 평강이 넘쳐나도록 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귀하신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들입니다. 이제 신실하신 주께 주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간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신 바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신다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주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을 얻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복 많이 받기를 아버지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든든하게 채우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를 주께서 지금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원능하신 손으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 없으시니 지금 안수하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풀지 못할 결박이 없으시니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되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채찍과 그 멍에를 다 꺾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 육체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자유케 하시면요 성령님이 시간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그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귀한 일을 이루시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친 자들에게 새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역사하시는 자리요 성령님 운행하시며 새 일을 행하는 자리요 아버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영혼도 남김없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는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앉아서 구경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늘 바쁘셔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데 구원의 주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긍휼하심으로 보시는 이가 우리의 약하심을 지금 고치시고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을 지금 푸시고 지금 주님 바쁘십니다. 주께서 구원의 일을 놀라운 기적을 이 시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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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일하십니다. 은혜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응답받고 응답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낭독합니다. 아마 2022년 올해는 이런 프레임의 설교 제목이 꽤 많을 겁니다.
복 받는 교회죠. 복이 되고 복이 되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 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전하고 그냥 그 프레임입니다. 그 틀에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묵상한다면 우리가 받는 은혜, 그래서 그 안에서의 기쁨이 다시 한번 더 분명해지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과업,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의 길들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오늘은 응답받고 응답이 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을 겁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가슴 벅찬 새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뭔가 소망으로 들뜨고 뭔가 힘이 불끈불끈 솟아야 되는 게 좀 정상이지만 2022년을 시작하면서는 조금 그거보다는 지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싶으면 그냥 생각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사는 게 좀 늘 쉽지 않죠. 하지만 2022년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참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겠어요. 뭔가 비정규직 일들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산업 현황이 재편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주 발빠르게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쉽지 않고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 쉽지 않아요. 집 한 칸 마련해야 되죠. 내가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어차피 내 자녀들 살 집 한 칸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힘겹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자녀 교육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포기하고 싶으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 가슴 벅찬 포부들, 벅참, 그리고 소망들, 그리고 용기, 힘, 에너지 이런 게 가득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요, 삶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겠다. 뭐 좀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힘겹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29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예요. 포로인데 좀 억울한 포로예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인데 몽땅 다 예루살렘이 다 잡혀간 건 아닙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남아있어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막 찝쩍찝쩍 거렸죠. 그러면서 많은 포로들을 이미 데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숴버렸죠. 그 전에 이미 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있는데 잡혀갔으니 인생이 억울합니다. 억울한 사람들 있으시죠? 억울한 사람들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기 억울하신 분들 있으시면 내 형제는, 내 오빠는 그래도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억울하신 분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쟤보다 더 공부도 잘했던 것 같고 더 잘생기고 더 사교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쟤는 지금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끌려와서 사나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고 있죠. 그러니 산설고 물 서르는 곳이에요. 산설고 물 서르는 곳에 가면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도 여행에 한번 3, 4일 지나고 나면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여행 온 거 아니죠.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늘 기다림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언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언제 내 삶이 제자리를 찾을까? 언제 내 삶이 좀 든든하게 설까?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셔요. 여기 편지는 또 바벨론의 포로들, 그 사람들에게 기다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는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은 전방위적이에요. 사람들의 눈빛이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쳐다보는 눈빛은 조롱하는 눈빛이죠. 그렇게 유다 잘난 척 하더니, 예루살렘 잘난 척 하더니 니들 여기 포로로 끌려왔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여 조롱하는 눈빛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조롱하는 눈빛만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걸어대는 말도요, 그 말투도 이상해요. 무시하는 말투예요. 왜 날 무시할까? 무시하는 말도 하나하나가 나에게 던져질 때요, 상처받고 기죽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고통이에요. 조롱하는 눈빛과 무시하는 말투들, 그냥 눈빛과 말투로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폭력도 가해집니다. 물리적인 폭력이요. 나를 때리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정말로 직접적인 폭력들, 그리고 무례한 강탈들, 내 삶을 빼앗아가요.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내 꿈을 빼앗아가고, 내 청춘과 내 미래를 다 빼앗아간 것 같아서 남은 것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지금 궁금한 포로들입니다. 우리도 202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2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가슴 벅차서 무슨 아주 큰 흰 도화지에 그냥 꽃빛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과 비슷한 자리에 우리도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편지 한 장이 옵니다. 편지가 와요. 낭만적이죠? 편지가 옵니다. 이 편지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당연히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았지만 가슴 벅차게 미래를 그려내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쁨으로 계획하지는 못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까라는 망연자실한 사람들, 우리에게도 지금 편지가 온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펴서 읽으시고 주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셔서요, 2022년 이 한 해 정말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이 편지를 읽고 싶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 편지는 이래야 되는데 너무 속이 보이죠? 편지를 제가 뜯어봤어요. 먼저 뜯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어요. 제가 조금만 이 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포로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요, 처음 시작이 조금은 슬프게 시작돼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대요. 내가 가게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바벨론에 왔어요. 이 슬픔의 땅에 왔어요. 이 어려운 인생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하셔요. 그러니 이 편지는 잘못 배달된 거 아닙니다. 열어봤는데 남에게 오고 우리가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온 건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편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5절 6절이 말하는 말은 뭡니까? 거기서 너희들 살아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 살아라. 집 짓고 살아라. 너희들 밭 깔고 살아라. 너희들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너희들이 낳은 아이들이 또 결혼하도록 그렇게 거기서 살아라.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살아도 그냥 사는 건 아니고 너희들 번성해라. 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이 다시 읽혀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야기가 다시 읽혀요. 2022년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 것 같고 우리의 삶에 번성함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해라. 너희들 쇠잔해지지 말아라. 너희들 집 짓고 땀 흘리고 너희들 씨 뿌리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너희들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라. 잡혀간 그곳에서도 그렇게 일상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헛된 꿈을 가지고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봄이 되면 농부는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농부는 어떻게 해요? 봄이 되면 씨를 뿌리러 나가요. 어쩌면 다리 하나 부러져도 나갑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삶을 거기에 두셨어요. 내 삶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을 뭘 위해서 쇠잔하지 않고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으로 서로를 돕는 격려함으로 서로 생명을 보듬으며 그 생명의 꽃들을 피워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낙관주의로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냥 내가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그 땅에서 너희들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 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좀 더 충격적입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바벨론입니다. 자기들을 잡아간 사람들이요.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땅,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이거 그냥 마음의 평안 아니고요, 샬롬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읍의 샬롬을 위해서, 그 성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성이 부유해지기를 위해서, 그 성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주하기도 어쩌면 부족할 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성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져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놓여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가 있는 그곳,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험하고 그리고 슬픈 땅, 그리고 그 슬픈 시절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거기에 평강을 위해서 너희들 힘쓰고 너희들 기도하랍니다. 왜 그래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건요, 아주 처절한 그리고 강력한 현실주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니 우리에게 영의 이야기를 하실 것 같죠? 아니요, 우리에게 온 편지는요,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이에요. 내 삶, 여기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또 땀 흘리고 내 생명이 풍성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나는 바벨론, 여기에서 그 평강을 누려야 해요. 여기에서 나는 내 삶의 충만함과 그리고 여기에서 내 삶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다른 곳에 두지 않으셨어요. 여기 바벨론 말고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다른 옵션은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없다는 건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통령 후보가 뭐 그렇게 달리 누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른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좋은 아버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 앞에 있어요. 누구 자녀들은 훨씬 더 훌륭할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정말로 이게 내가 낳은 아이가 싶은 그런 아이와 나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일터는 어디 대기업이 아니에요. 내 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 뭔가 화목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은 사업장이에요. 우리 사장님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나를 가져다 두신 거예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누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바벨론의 왕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겁니다. 유대인 포로들, 바벨론에 온 사람들, 이것 말고 다른 현실이 있나? 하나님이 아니, 다른 현실 없다. 너희가 살아가야 될 땅은 거기다. 거기서 집 짓는 거고, 너 거기서 씨 뿌리는 거고, 너 거기서 결혼할 거야. 하지만 거기서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 쇠잔해지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간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한 번도 한 뼘도 가나안 땅에서 발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공중부양한 적 없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저도 설교를 하면서 몇 번 통성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 발을 좀 띄워주셔요. 제가 공중부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거의 입 밖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러다가 공중 언제 한번 시켜주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네가 하늘로 올라오는 날이다. 그럼 그냥 그거 좀 놔두십시다. 그러고 말았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복된 삶을 살지만 가나안에서 발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여기 말고 우리가 살아갈 삶이 있으니까 꿈들은 꾸죠.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다르게 사는 꿈, 내가 누구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꿈, 내 아들이 어떤 다른 아이가 되는 꿈, 애가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예전에 갑자기 훌륭한 애가 되어서 들어오는 꿈, 그런 상상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차가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셔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습니다. 강력하게 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셔서 밀어내셔서요 그곳으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은 이곳이요.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내 일상에서 해야 될 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애쓰며 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그 사람들,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슬픈 땅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샬롬을 위해서 애씁니다. 왜?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평강이, 샬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충고 내지는 이 삶의 제안은요 현실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교적이기도 합니다. 여기 조그만 사람들이요 바벨론으로 몰려 조그만 포로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뭘 맡기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평강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의 평강을 주어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힘써서 이 바벨론의 평강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 가운데 너희도 평강을 누려라. 하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이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복이 되라는 사명을 가지고 와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이 어려워요. 남들보다 어려워요. 그거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가정이 평강이 있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도 평강이 오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터에 가 있어요. 내가 그 일터에 가 있어요. 내가 그 일터에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 일터의 평강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힘쓰고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셔서요. 그것 말고 다른 현실은 없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그곳이 슬픔의 땅이니 하나님이 지금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놓고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보낸 거 맞다. 내가 보낸 거 맞다. 너 거기서 생명이 풍성하거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 땅의 평강을 위해서 너 애써라. 그게 네 사명이다. 거기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복이 되고 그리고 복된 삶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삶을 어디에서 누립니까? 이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우리는 2022년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집 짓고 내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사람들의 평강을 구하며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그 놀라우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살고요. 그 다음에는 속지 말랍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속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랍니다. 속지 말래요. 뭐 속일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속일 만한 일은 아니란 낙관주의예요. 안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관주의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갈 수 있어. 그거에 속지 말랍니다. 조금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70년이라고 얘기하셔요. 70년이 애매한 연도인 것 같습니다. 70년이면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한 세대는 넘어요. 근데 어떻게 좀 잘하면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년이 지나면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어쩌면이에요. 어쩌면 내 당대 아니면 어쩌면 내 세대 넘어서요. 이 세대 넘어서 아니 또 어쩌면 이 세대 그게 70년이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거리 경주예요. 긴 길이지. 당장에 뭐가 어떻게 해결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낙관주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금방 잘 될 거예요. 아니 금방 잘 되지 않습니다. 70년이에요. 어쩌면 내 나는데 그리고 어쩌면 내 그 뒤에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얘기죠.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네 가정의 문제 금방 해결된다. 아니 그렇게 속지 말아라. 네가 애쓰고 수고하면 금방 문제는 끝날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022년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은 늘 그렇게 문제를 금방 해결 못해. 아니요 하나님이 금방 해결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70년짜리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공부하고 물어봐야 되고 우리의 문제는 몇 년짜리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몇 년짜리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형식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대한민국의 정치 형식은 이거는 몇 년짜리 문제이실 것 같으셔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2달이면 문제가 딱 해결될 것 같으셔요?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달 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한일실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열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2달짜리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 현실이 우리에게 만드는 혼란과 그 절망이 2달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치 현실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집 짓고 또 씨 뿌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애써야 될 거예요. 2달만 아닙니다. 훨씬 더 긴 시간일 겁니다.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을까? 그 싸움 싸워내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란 낙관주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비참한 패배주의, 거기에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어차피 끝났다는 거죠. 뭐 별로 될 것 없다. 그러니 할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괜히 끼어들 필요 없다. 애쓸 필요 없다라는 패배주의예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이 패배주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란 낙관주의 그리고 아주 비참한 패배주의 그 두 가지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정말로 금방 해결되기를 바랄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안일하게 낙관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이 사람들에게 아주 비참한 패배주의 그래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뭐라고 섣불리 희망을 말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말씀 하나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간절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셔요. 더 간절하게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오십시오. 그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손 내밀어 붙잡을 수 있습니다. 힘은 거기서 생겨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시절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간절해질 겁니다. 더 간절해지는 믿음이니 그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새롭게 사람들을 붙잡기 시작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내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돼서 우리로 견뎌나가게 하는 거죠. 그 부조리를 어쩌면 그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 속지 말아라. 쉽게 속지 말아라. 오히려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서는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뭘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사람들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70년이 지나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때요.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너희를 향해서 긴 계획이 있어요. 롱텀 플랜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건 재앙인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진 생각,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 샬롬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 너희에게 샬롬을 주는 것,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셔. 보이는 건 재앙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아는 내 계획이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너희에게 알려주마. 오늘 이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진 계획, 그건 재앙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 잡혀 있어서 슬프고 너희들 잡혀 있어서 고통스럽고 너희들 아무 도움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난 너희에게 평강을, 샬롬을 줄 거다.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줄 거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얘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도 꿈꾸기 어렵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필요하죠. 편지가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뭐 이제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답니다. 14절에는 다 내가요. 내가 쫓아보냈었고 내가 쫓았었고 내가 보내었고 이제 그러니 내가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거고 몽땅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 평강을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신대요? 자신이 하시겠대요. 내가 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다? 그 일을 내가 하시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는 오늘 확인받는 날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셔요? 주가 쫓아 보내셨기 때문에. 주가 쫓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주가 회복시키신대요. 14절 중간이죠. 내가 쫓아 보냈다. 내가 밀어냈어요.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밀어냈지만 사실 밀어낸 게 끝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거기로 보냈다는. 내가 너희를 거기로 보냈다. 거기에서 평강을 이루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과업이 된 건 누가?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평강은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주 안에서 주가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 두 가지 샬롬입니다. 5절에 있는 샬롬은요.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의 샬롬이에요. 여기 11절의 샬롬, 평강은요, 우리가 선물로 받을 평강입니다. 우리가 누릴 평강은요, 우리가 누릴 샬롬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강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는 샬롬을 생각해요. 주께서 나에게 샬롬 주시길, 주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길,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래요? 다른 샬롬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주신 이곳에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평강이 있어요. 그 샬롬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과업을 이룰 겁니다. 그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될 겁니다. 복 받는 건 선물이에요. 그리고 복이 되는 거, 그건 우리의 과업입니다. 여러분들 샬롬을 생각하세요. 내 삶의 샬롬을 생각하세요. 이 바벨론이 어려운 땅에서도 샬롬을 생각할 때 주가 나에게 샬롬 주실 거 생각하셔요. 주가 나에게 평강 주실 거, 주가 내 삶에 응답 주실 거, 그거 생각하셔요. 그리고 또 뭐 생각하셔요? 내가 저기에 샬롬을 만들어낼 거, 내가 저기에서 응답이 될 거, 내가 저기서 복이 될 거, 거기를 위해서 내가 힘쓸 거, 그거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 생각하셔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그 엉터리 같은 그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 그거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거, 이거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 기쁨을 주실 거, 그거 기대하셔요. 선물로 받는 거 기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내 과업입니다. 내 가정에, 내 엉터리 같은 그 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게 하신 것, 그것을 내게 과업으로 맡기신 것, 나를 밀어내서 어디로? 그리로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길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샬롬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고 응답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고 선물로 주시는 응답, 그리고 내 과업이 되는 응답 선물로 주시는 샬롬, 그리고 내가 과업으로 행할 샬롬,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 재밌는 거 있어요. 10절 14절이 쭉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얘기하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끼어듭니다. 뭐냐면 부르짖고 찾으래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대요. 그것도 몽땅 내가 왜?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기 때문에 내가 데려올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일을 행하신대요.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 데가 없죠.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이 평강은 우리가 선물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기 전심으로 찾고 찾으래요. 내게 오래 기도하고 부르짖으랍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어요. 약속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우리 할 일 없잖아요. 근데 뭐 하랍니까? 기도하래요. 그것도 전심으로 찾으랍니다. 전심으로 찾으래요. 전심으로 찾는 게,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무슨 그 집중력 게이지를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음이 좀 그냥 이러니까 이건 아니야. 더 전심으로 해야 돼. 그리고 긴장도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는 건 신명기 6장 생각하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 긴장도, 집중도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다했어요.
내 뜻을 다했어요. 내 성품을 다했어요.